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됩시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이제 드디어 약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혼은 둘이 사랑할 때는 약간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하는 게 약혼식이랍니다. 결혼은 뭐냐 하니까 결정적으로 혼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신혼여행은 뭐냐니까 결정적으로 혼이 나간 상태에서 혼이 신날 정도로 춤추는 시간이 그 신혼여행이랍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와서 누가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열을 맺고 이제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신랑과 신부의 민낯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천사와 결혼한 것은 아니고 백마탄 왕자와 결혼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 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로의 무엇이 보일까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갈등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리가 막 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가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오신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지상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수행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제각기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순절이든지 장로교든지 누구든지 성령에 대해서는 나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리적 약으로 따져서 이 성령에 충만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흘러 넘치다는 뜻이니까 가득 차야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채우면 채워지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안 채우면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에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음주운전 다소이 많이 늘어났죠. 대낮에도 그렇고 우회전 이 신호 위반 이것도 찾지만 의외로 음주운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성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의 기운을 조금 받은 사람은 차가 가다가 비실비실 걸고 갑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단속을 하면 바로 잡혀요. 그런데 알코올의 기운을 충만하게 받은 차는 안 잡힙니다. 생사까지 따라갑니다. 경찰차라고 경주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운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개인이 상처받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국가가 불안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구절의 말씀에서 명령형이 3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푸는 핵심적인 성구가 하나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거나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음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리면 우리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한 단어만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이는 방탕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자꾸 오직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에만 몰입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것이 잘못된, 오히려 지배를 받으라가 더 중요하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남편이 잘 압니다. 아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부모님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교회에서는 다 예배드리면 다 성령 충만합니다. 다 거룩합니다. 은혜 받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면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일에 성령 충만하면 월요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1부 예배 때 성령 충만하면 2부 예배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함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잘 안 됩니다. 원하면 많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데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데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런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보라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여가 원래 원문에는 보라는 뜻입니다. 경고용 문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사는지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어떻게 사는지 세월을 낭비하고 사는지 보라.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건져내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말은 악한 자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짓는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세상은 죄와 악으로 지배하거든요.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앞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일부분만 떼면 우리는 부흥의 뜻으로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하고 뭐 은혜 받았다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22절부터 보게 되면 피차 복종하면서 누구에게 하라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또 6장 1절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자, 29절에, 5장 29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신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24절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렇게 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 했을 때는 내가 부족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속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진시켜버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돌아오는 주일 또 오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를 다 소진시켜버렸어요. 말씀의 은혜를 소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비어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비워두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요즘 들어서 왜 자꾸 음주 사고, 마약 사고, 도박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비어있으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많은 지식과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알고 난 이후부터 타락해서 이 심령이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상히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로 자기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도박이나 마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술 취함. 이 지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생활 방식과
삶의 모든 것을 어디 아래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알코올이 지배하게 하면 나는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고, 성령이 지배하게 하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외적 역사, 은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신구약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려서 감겨 눈을, 영적인 눈을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말씀. 여기 지혜는 참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생활 속의 지혜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나왔죠. 과거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됐죠. 원래 원문은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 주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눈 가린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똑같아요.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행동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요즘 영상에도 이분의 간증이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키우기가 뜻대로 안 되죠. 유독 아픔으로 난 자녀가 있는데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 잘 되게 해보려고 온갖 노력과 수고를 다 하는데도 이 자녀가 여전히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견디다 못 견디가지고 입에서 욕이 충만합니다. 믿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만 갔더니 욕 사발을 듣습니다. 그냥. 그런데도 정신을 차릴 줄 아는데 안 바뀝니다. 욕을 들어보면 오히려 이 아이가 욕을 들어 먹었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을까 봐요.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고 성품도 안 바뀌고 태도도 안 바뀝니다. 욕을 막 내버리를 그냥 막 자기 입에는 이 욕을 안 하면 침이 고여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욕을 듣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집사님인데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어디 버릇도시 그런다고 해서 더 막 욕을 하고 더 구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왔는데,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욕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불안한 거예요.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안 하니까. 이상하다. 엄마 왜 오늘 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면서 뭐 욕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앉아봐라 이러면서 내가 참 너를 두고 해결을 많이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입에서 나왔던 이 욕이 전부 하나님께 딱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니? 네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욕은 그렇게 하는데 네가 입에서 나올 언어대로 내가 이루어주기를 원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만 들으신다 생각하지 우리 언어를 듣는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해줘라. 그 아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니도 아프다. 사랑해줘라. 욕한다고 안 바뀐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못나서 자식을 망친 겁니다. 욕만 하게 됐으니까. 자기 인생이 힘든 것을 아들에게 그냥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그 아들이 상처받지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서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요즘 SNS 문제 많지요. 카톡 문제 많지요. 문자로 통제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언어가 전달되는지, 심지어 국회의원이 뭐 국무회의 하다가 도중에 이 문자 지키기 발각돼가지고 낭패를 보잖아요. 언어도 통제되지만은 문자와 이 활동도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는 무슨?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 중에서요, 신학 교수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열정에 취향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 성품이 너무 거칠었어요. 언어가 너무 거칠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집니다. 열정을 내면 낼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했어요. 성령 충만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메마른 심령이고 바짝 마른 땅과 같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한 가지 독특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우리는 예수님 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준대. 키리오스 로마 황제가 줍니다. 그러면 다 로마 황제로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중에 아니요, 틀렸어요.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이 주라는 고백은 내 생명을 내어 놓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 없는데, 회개가 안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오게 넘기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 뜨거운 낮 정오보다도 더 빛이 환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니시니까, 이 고백하죠.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지금까지 율법에 충성했고 그리고 흠이 없었고 교회에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오게 넘기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는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당신이 내게 와서 나를 지금 만나주시는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각성하게 돼 있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뉴스에 나오는 죄 짓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동안 내가 좋았던 것만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여주는 내 내면의 은밀한 죄를 보여. 그래서 깨닫게 하고 고백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 내려다가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서 말씀대로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 보고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이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입이 거친 사람이고 성질이 다혈질이고 나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고 당신이 나를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도 사람의 얼굴로 바꾸겠다. 성령이 충만하게 만든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달라져요.
그 욕하는 사람이 욕을 멈추고 어두운 눈이 밝아집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 바로 갔으면은 그 죽을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캠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니느웨에 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눈이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지혜가 막혀 있어요. 시간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 내 인생에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을 건져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갔지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세월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0세에 이집트의 종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러나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그 충만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똑같은 분이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지배하게 하라, 바로 그 의미를 지금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평상시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전혀 어떤 날에는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혀 보지 못한 말씀이 눈에 보여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팍 꽂힙니다. 그 말씀 한 절 앞에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 순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그리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역시 그러하니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에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칠 때에 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 못하지. 말씀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니까 순종하게.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고집을 피우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고집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해버린다니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갈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오늘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제가 다른 날에 비해서 지금 빈 공간을 드렸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목자들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목장에서 나눌 거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의도성이 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갈급함으로 사모에 사슴이 실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을 하겠다. 갈급하게 주를 찾아야 돼. 이것을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많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고통이에요. 야베스. 내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낳고 그러고 죽었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연약한 어려운 때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환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허락하셨더라고요. 왜? 이 기도한다는 거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언제 받습니까? 대충 기도하세요. 안 돼요. 작정해서 기도해요. 뜻을 정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작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잠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작정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